오늘 말씀은 스바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 블레셋, 아수르, 암몬과 모압, 이리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의 경고로만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회개한 자, 그런 심판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이런 심판이 당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는 막 심판의 멸망의 그 고통을 이해하겠다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심판의 멸망이라는 고통이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화를 당할까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면서 지금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걱정, 또 경제적인 문제, 안 뚫리고 출산, 자녀 양육 등등 삶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은 그 순간마다 두려우실 것입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 심판이라는, 멸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는 계시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녀가 예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되면 원수도 저는 원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며 살았던가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그걸 통해서 한번 느껴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느껴봐라, 그 말이에요. 아예 안 느끼면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느껴봐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를 또 사랑할 수 있고, 얼마나 예쁜지 마음이 떨리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며 수치를 당하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이거는 막연한 미래, 언젠가는 오는 미래, 언젠가는 되겠다는 미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회개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다시는 심판으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고 그 인생으로 날아가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회복이 없는 인생이 절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냥 문제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굴어서 막 그냥 끝날버릴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피할 길과 이 기름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세상은 이렇게 잘못될 것이라 말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계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병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66을 넘어서 막 70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30대 때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데 40대 되시는 분이 말씀 양육을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뭐 하루 종일 말씀만 하고 사니까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막 시간이 그냥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딱 난 30대라는 그때 알았거든. 그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40대가 되면요 날아가요 이러더라고. 굉장히 열받더라고. 뭐 40대는 무슨 날아가냐 똑같이 그랬는데 진짜 40대는 날아가고요 60대가 되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날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 정리가 됐는데 저도 하나님 없이 모르고 없이 살았던 인생이 있고요 교회를 다녀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잘 아는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진짜 부유하게 살았어요. 진짜 부유하게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 말해도 되나?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분은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없는데, 아니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좋은 고등학교, 실력이 안 돼. 돈으로 보길로 들어가서. 그때는 그게 통하더라고. 나보다 한 10살 많은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꿈도 꾸지 마. 진짜 막 돈을 내서 그렇게, 대학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난 그때는 공부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패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요, 또 결혼을 했는데 그분의 부인이 땅 부자 집 딸이야. 근데 땅 부자 집 딸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보상을 받았는데 그냥 재벌에 준하게, 옛날이니까 그렇게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에게도 돈을 정려를 한 거야. 그 시대는 뭐 정려 이런 것도 확실히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 몰라. 내가 어떻게 그 집에 살아봤어요. 다 알게. 살아봐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언뜻 들리는 얘기는, 막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뽐내려고요, 막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요, 막. 그리고 막 진짜 이 전교회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요. 또 쓰고 나서 막 선생님들 다 금반지 해줬대야. 몇 돈 되는, 담임 선생님 몇 돈 되는 거 해주고요, 막 해줬대요. 돈이 아깝지 않게 살았던 거지. 그런 거예요. 뭐 사업을 하면요, 돈을 몰빵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빵을 하면 또 사업이 잘 되더구만. 사업도 성공을 하고. 근데 사업하다 보니까 벨로라고 하면서 지금도 유명한 백화점에 구매 담당 이사로 갔어요. 전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구매 담당 굉장하더구만. 우리 남자들만 이야기해. 군대 가면 보급병 있잖아. 최고잖아, 최고. 이등병에서, 보급병은 이등병 때는 띨방에, 잘 모르는가. 딱 1병만 나면요, 하사관하고 맞먹잖아요, 그죠? 상병 닮으면 어떻게 해? 이건 중이들하고, 이 진짜 위관들하고 맞먹는 거야. 모르네. 난 그렇게 군대 가서 보급병이 좋은 줄 알았어요. 다 그 보급병한테 가서 막 눈도장 찍고 뭐 달라 그러고, 그러면 잘 안 해주면 안 줘.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지 빼줘서 줘.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급병이 최고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백화점도 구매 담당이 최고더구만. 명절이 되면요, 그게 차가 그 집에 쉬지를 않아. 그리고요, 그 집 물건이 얼마나 많이 쌓여야 되는데 밖에서 보도 이만큼씩 쌓여. 근데 그 집은, 그분은 쉴 틈 없이 잘 되더구만. 쉴 틈 없이 잘 돼. 근데요,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대. 지금은 너무 어렵대. 형편없이 어렵대. 그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그런 분들이 누가 또 그 서운해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어렵대.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대. 진짜 불쌍하대. 또 어떤 분은 계시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야. 말도 못하게 똑똑해. 그리고 사람 사이가 인맥을 너무 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1, 2, 3 안에 드는 그 큰 회사에서요, 소사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요, 어느 날 빌딩을 이렇게 하나 샀다 그러고, 어느 하나 저 빌딩을 샀다 그러고, 어느 하나 옆 빌딩을, 그만도 세차 아니요, 내가 아는 것만. 그죠?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며칠 작년인가 들었네.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제가요 느낀 게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양심이 망가지니까 잘 돼도 보장이 안 돼. 진짜 보장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끝이 반드시 심판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 양육을 해보니까요, 예수 영접하고도 진짜 예수로 인하여 살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안 사는 사람은 수르르르르르르 가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2명 정도 그 사람들 이야기 우연히 듣게 되잖아요. 꼭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예? 나 우리 교회 떠난 사람 뒷조사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우연히 듣게 돼. 그거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연히 듣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 물어보지. 예. 근데요, 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대전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을 했잖아요. 대표회장. 아니, 내가 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게 대표회장이 돼 보니까 대전에 많은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요, 또 거기는 장로님도 나오거든요. 많은 장로님도 보게 돼요. 진짜 많은 장로님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딱 보면 각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뽑혀서 끝까지 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나이가 60줄에 든 사람은 거의 못 나오더라고. 70 가까우고 70 넘은 사람들이요. 근데요, 다 한결같이 그가 있는 그곳에서요, 다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입지가 올라 있고,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많잖아요. 그 연구단지에 있으면 나이 많으면 은퇴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은퇴를 안 해. 공식은 은퇴를 돼서. 근데 그 연구원이 석자 연구원이지.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는겨.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존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명성과 진짜 칭찬을 받고 있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막 떠올려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명성과 칭찬을 받는 대단한 인생의 삶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둔산제일교회는 지하 25평에서 시작했다잖아요. 엔간한 사람은 안 왔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느냐? 그 지하 25평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한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니까. 그게 지하 25평이 아니라 지하 25m라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사연을 갖고 있고, 그만큼 비견할 정도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 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도 앉아 있잖아요.
복 있는 인생 살잖아요. 누구보다도 복 있는 인생을. 그때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둔산제일교회가 이렇게 보이니까 다니면서도 소문 듣고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곳은 앵간해서는 안 가.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안 오더라고. 근데 그게 오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온 거거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번듯하게 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인생으로 다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거의 30에 이르러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듦도 많이 겪고 예수를 딱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하고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어요. 진짜 난 너무 절박해가지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어요. 아멘. 근데 내가 40일 말씀 양육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은사로 만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실제로 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놀랍게 경험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충격에 잠시 놀라운 게 너무 크면 조금 이상해지는데 내가 다 돌아오겠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안 돼. 그렇게 놀래놓고도 안 돼.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 성령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아집 있고 고집이 있고, 그래서 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어서 진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네 인생이 변한다고 해도요,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짜 성령 받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둔산제일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 40일 말씀 양육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말씀을 듣고 진짜로 얘기할 때 성령을 받는 교회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지. 고마운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둔산제일교회 40일 말씀 양육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결장부 이 성령 받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예배 성공하고 하루 1시간 기도 성공하고 관계 성공하고 충성 성공하고 정말 전도 성공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남은 자로 못 사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남은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즐기는 거 있잖아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 수가 없어. 근데 솔직히 내가요, 인생이 둘이라면 하면 그렇게 즐기고 살아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그 인생을 그렇게 즐기고 살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요.
가족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결국 변질돼요. 잘못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즐기고 싶어서 환장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그 삶의 끝이 분열과 고통 속에 처절히 아파하는 결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을 즐기고 그 세상 양락과 세상 즐김 가운데 살아가서 그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유혹을 즐기고자 하는 그 쓰레기 같은 머리 말이야, 생각, 이거 진짜 기도해서 극복해야 돼요. 진짜 극복해야 됩니다. 망하기를, 다시 심판이라는 것을 받기를 작정하지 않았다면 진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더러운 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화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즐김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을 꿈꿔요.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안 돼. 왜냐하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딱 끊어야만이 그게 세상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도 내 세상 성공을 위해 도와줘야 될 분으로 규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안 되더라니까. 세상 성공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양심이 회복이 안 돼요. 사랑이 없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어떤 부유하고 넉넉해서 사람들과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필요해서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해서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얼마나 불행한겨. 그래 안 그래요? 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인간들이 나가 중요하고 내가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막 주변의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들러붙고 있어. 근데 나를 사랑해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세상 성공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요, 이거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야 하나님 나름은 남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예배 성공, 하루 1시간 기도 성공의 습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악습과 불순종과, 그리고 이 악습과 불순종과 뭐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죄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성이 있어. 세상을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내가 세상 즐김을 바라보고 세상 성공을 바라보도록 나를 유도해. 그러나 내가 예배 성공이라는, 하루 1시간 기도 성공이라는 것에 내 몸을 쳐서 그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내가 우리 손주를 키워보니까요, 진짜 어린이집은 그냥 노는 곳이더구만.
그냥 가서 먹고 놀고 똥 싸고 오는 곳이고 자고 오는 곳이더구만. 그냥 거기는 그냥. 근데 유치원만 가도 공부를 시키더라고. 진짜로 공부를 시켜. 근데 글도 못 읽는 내가 어느 날 보면 글을 읽고 숫자를 세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래요. 근데 걔들도 영어도 해. 유치원도 공부하더라는 거야. 딴 게 아니라 유치원도 공부하더라는 거야. 그 유치원 가가지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불만이 이만큼 나와. 왜? 안 재워준다는 거예요. 뒤에다 공부만 시킨다는 거예요. 불만에 막 차서 어린이집에 갈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유치원 가기는 가기 싫다고 하는 놈도 있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학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재료를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코피를 한두 번 터져봐야 세상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나온 중에서도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예배 성공, 기도하러 간 시간 기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겠다. 도둑놈이요. 영적인 도둑놈. 우리 세상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그 값을 취하려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강도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예배 성공,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의 자리, 이 습관에 익숙해져야 돼. 예수님도 기도에 익숙해졌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로 있지 않고 이 시간을 아껴서 이 시간이 쉬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막 잡다한 것도로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의 습관을 못 붙이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행동과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 예배 성공할 때, 기도 성공할 때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실제로 또 그렇고. 아멘? 실제로 그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사함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에서 극복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됨을 체험해야 돼. 천국 생활 진정으로 체험돼야 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기도가 필요해. 깊은 예배가 필요해.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